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7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75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26번째 시간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제물, 한 제물, 이 한 제물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통일하시게 되었다. 통일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른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는 받지 않으시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너무 더러워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마가복음 7장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두움의 그런 마음 상태에, 더럽고 추악한 마음 상태에 있어서는 빛이요 근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어떤 우리의 어두움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들지. 내 생각에는. 그러나 그거는 네 생각이고요. 네 생각에는 네가 의롭습니까?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네를 모르잖아요. 어떻는지.
100%의 거룩한 재물을 가지고 가야 거룩하고 온전하신 성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사람은 빛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걸로 드글드글한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살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선물로 준 거라. 왕이신 하나님께 나올 때 예복을 입으라고. 근데 니는 그 선물을 받아서 입기 싫고 네가 잘난 거를 가지고 나아가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니는 네 자신에 대해서 예수의 피보다 네 자신의 행위를 더 의롭다고 높이고 싶은 그 욕구에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네가 기분이 나쁜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근본 악한 더럽고 추악한 본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바로 관계하다가는 뒤집니다. 방호복을 입지 않고 소방관들이 불을 끌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한번 관계를 해보세요. 니의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이 받아주는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를 쳐다보면은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빛의 본성이시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니하고 똑같은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니가 니 더러움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거를 안 내세우지. 항상 마귀한테 미혹당하고 쏘가가지고 미친듯이 도취돼가지고 지가 잘난 줄로 생각을 하는데 어찌 참된 진실이시며 선이고 거룩함이신 그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네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노? 그 싸가지를 고치고 아버지가 거룩하시다가 그러면 진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고 하는 거지 네 것처럼 사기 안 치거든.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거룩하시고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거지 네 것처럼 더럽고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것만 가득한 것들이 빛이라고 안 그러거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발 좀 예수의 피보다 니만 잘났다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구정물만 받아 마시지 말고 예수 피를 한 모금 받아 마셔보세요. 진심으로. 그러면 마음의 모든 본성의 악이 거룩하게 포맷되어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줄 알게 되고 스스로 꼬리 내리고 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업처럼 임마 싹 쓸어버림을 받고 임마 깨갱하지 말고 새끼야. 좀 봐주고 받아주려고 할 때 좀 제발 좀 말 좀 듣고 꼬랑지 내리고 기어쳐 와라고. 니 잘나고 잘하는 거 없다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싸가지를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이 잘해준다고 할 때 꼭 여러분이 마음에 자기의 칼로 진심으로 찢어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옷 입고 아버지께 나오셔서 탕자처럼 자기 노력의 거적대기 고집과 옹고집에 누더기 옷을 벗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와서 남은 4~5년 기간 동안 우물가의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마음의 갈증과 질병을 깨끗하게 고민을 치료받고 구원받아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다가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본성의 사람을 포맷하고 의롭게 하고 거듭나게 만들어서 주님의 참 신부 주님의 참 아들 딸들로 다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영생과 영광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또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26번째,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중반절 할 차례입니다. 예, 태어나게 하신 이유 26번째 시간에 대해서 계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중반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이거 기억나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았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이제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 그게 좀 여러분 궁금하지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50원. 궁금하면 500원.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그래서 이제 산채로 그냥 옮긴 겁니다. 이게 엘리야도 그렇고요. 그 에녹도 그렇고요. 시체가 남지 않게 그냥 막바로 부활을 시켜버렸다. 그 왜 그랬냐면 그 이유가 있다. 그 우리의 부활을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미드 드라마에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가가지고 시체만 남고 뭐 어떻게 들림받아서 없어져 버리고 뭐 그게 뭐 휴거다, 그런 미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19금이라서 애들은 가라, 청소년들은 보지 마라. 예, 그래서 그거 봤는데 재미 하나도 없고 사실도 아니더라고. 정신병을 다룬 그런 드라마, 재미도 없더만. 누가 재밌다고 그건 막 이렇게 자기의 그런 명작, 평생의 명작 미드라 그래가지고 해서 그 뭐 부활 이렇게 휴거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봤는데, 그 내용도 아니고 완전 사이비 그저 이상한 거더만. 그 제목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그 시체는 남고 영혼만 빨려갔다, 그렇게 이제 휴거라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4, 5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 되면, 야, 이 사람아, 몸까지 고린도서에 나오잖아. 몸이 호련히 땅에 있는 너희들도 들림받아, 먼저는 하늘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먼저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니 몸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호련히 변화하리라. 야, 이 사람아, 공중에 임마 데리고 가야지 변화가 일어나지. 임마 영혼만 쏙 빼가지고 가면 새끼야, 그게 어떻게 부활이 되겠노? 예, 그거는 몸이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서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아예 그냥 시체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야. 어떻게 옮기셨나요? 에녹이 하늘나라로 그냥 들고 올라가 버리신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우리가 찾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엘리사는 이제 그거를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가지 마라고 했는데 하도 강정을 해서 우리가 엘리사님의 시체를 찾아야 돼 주시오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없어가지고 그 바람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지. 시체 자체를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부활할 때처럼 휴거될 때 우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안 죽어요. 그냥 변화하는 거지.
공중에서 데려가다가 자, 뭔 말인지 알아먹습니까? 통닭 먹습니까? 칼국수 먹습니까? 찐빵 먹습니까? 그래서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에녹은 믿음으로 믿음. 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몇 절에 나옵니까? 그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11장 뒤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여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다. 그 뒤에 보면 나오지요. 몇 절인지 못 찾겠네. 그래서 몇 절인지 못 찾겠으니까 다음에 히브리서 뒤에 11장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만큼이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350년을 창세기에 보면 동행을 했다 그랬나요? 그렇죠? 350년 동안인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나타나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보이는데 어떤 하나님의 세력이 하나님의 살아서 그를 다루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한 번씩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씩 보이기도 합니다만 보이는 그거는 단편적인 경우고 이 믿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마귀가 이거를 막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제 마귀가 싸가지가 없어서 안 되겠어.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은 보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보는 것이 어디 갔냐. 싸가지 없는 마귀가 있네. 11장 27절에 나오네. 이거 눈에 안 보이게 이거 막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절반 정도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게 모세에 대한 그런 것을 설명해 놓은 거에 나오네. 제 기억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마귀야 이렇게 또 마귀를 골려주는 재미가 쏠쏠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동행을 하는 것이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믿음이었죠? 보이지 않는. 자, 그러면 이걸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세상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24시간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진짜로 그 믿음대로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야. 자, 이거 뭐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차근차근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믿음이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끌어 주시거든요. 성령으로 마음에 이끌어 주시고 자기가 살아있고 함께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셔서 선하게 거룩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에녹이 35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350년 동안 하루하루의 삶을 24시간을 하나님과 밀접한 에녹이 5단계였다는 것을 보면 24시간 아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에녹이 뭐 사람들을 막 인솔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저처럼 그냥 김민영이처럼 저는 뭐 16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과 한 5, 6년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씨앗으로 심어가지고 성령님의 본체를 집어넣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대요. 그래가지고 동행을 24시간 이렇게 데리고서 끌고 끄집어 당기시는 것 같더라고. 찔찔찔찔찔찔 가기 싫으면 끌고 찔찔찔찔찔 그렇게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실인 걸 항상 그 하나님의 세력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어떻게 더 사실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그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세력과 인도하심과 통치와 다스리심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지탱이 되고 지배가 되고 현실이 손바닥에 쪼물락쪼물락 그려지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야. 에녹이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 뿅 가버린 거야. 하나님께 반해가지고. 하나님께 반해가지고 김민영이처럼 거기에만 숑 빠져가지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음란 귀신 뭐 도박 귀신 중독의 귀신 권력의 귀신 그거 다 귀신들이 그 홀 까가지고 마귀 사탄이 귀신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공의의 그런 그걸 얻으면 양심을 팔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죄를 짓게 만들면 귀신을 집어넣을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영혼을 더 많이 팔고 죄를 더 많이 선택할수록. 그래서 어떻게 마태복음 12장에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그 들어누웠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 같이 빛을 본 후에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전보다 그 형편이 더 심해지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는데 타락하고 주님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땅바닥에 밟고 그 양심을 팔고 믿음의 신앙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아 죄지으러 가니까 어떻게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더라.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으로 사실을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진짜 깨달아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귀한 말씀인 줄은 아는데 어떻게 그게 사실인 거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 공의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의 움직이는 법칙을 통해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이 말은 세상의 그런 체제와 제도와 운영해 돌아가는 그런 것을 아예 그냥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실로 드러내 가지고 그에게 이루어져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점수를 땄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더가 되겠어요? 안달스탠더가 되겠나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 성경 말씀은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기록했으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뜻이 있겠냐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뜻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뜻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멍청한 놈의 새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런 미련한 그렇게 보이지만 인간이 보기에 그거를 풀어보면 7천만, 8천만, 9천만의 그 IQ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느껴야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본 겁니다. 제대로 본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볼 때 현실에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시인하고 인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를 옮기신다. 어디로 옮기십니까? 하나님의 운영 통치와 체계의 세계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그 세계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살게 해버리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를 옮기심으로 하는 것은. 저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드가 되겠나요? 안달스탠드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그런 세계, 인간의 그런 눈에 보이는 거추장스러운 껍데기와 형식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다시 어떤 그 영향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다시 그런 그 세계에 노출되고 드러나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풀어진 것 같네. 감사하네. 저도 사실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좀 아는 척 하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그런 능력과 전적인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세계로 옮겨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에녹을 들려 올라가고 엘리야를 들려 올라가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로 휴거는 못 시키더라도 참 뭔 말인지 알아먹습니까? 마음의 그 삶을 그렇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옮겨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거추장스러운 그런 어떤 세상에 더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야 저 새끼 저거 왔다 저 꼬셔라 빨리 예수 믿는 새끼 넘어뜨려라 요렇게 하는 표적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에 하나님 아버지가 숨겨버리실 수가 있다.
숨겨버리실 수가 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요렇게럼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해봅시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마귀 사탄의 표적이 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항상 이렇게 피하여 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고 싶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는 거다. 자,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짜 옷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이 왔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됐냐 이거 지워야 되겠네. 자,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에서부터 얼만큼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여기서 또 도구를 이용해서 동그랑 땡땡 동그랑 땡땡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몸 이렇게 하니까 좀 낫죠. 도구를 이용해서 동그랑 땡땡 동그랑 땡땡 그래. 요거는 다리, 다리. 그 다음에 요건 팔. 이렇게 하면, 마우스지만 사람의 모양이 좀 됐죠. 이렇게 하면 로봇 같네, 로봇.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새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립시다. 그리는 게 낫겠네. 오히려, 좀 못 그리더라도. 사람을 딱 이렇게 뿅뿅하게 그려놨고 동그랑 땡땡 동그랑 땡땡 똥똥. 자, 사람이 여기 마우스니까 여러분 좀 이해합시다. 제가 그림 아버지가 좀 재능을 주셨는데 요거는 마우스라서 이게 낫네. 훨씬 더 정겹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진짜 그 심령에서부터 몇 %나 여러분이 옷을 입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귀 사탄의 그런 공격을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항상 뚜까마타가 볼일 다 볼 것이냐 그게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마귀 사탄의 공격을. 자, 그러면 이까지 채운 사람 그 다음에 이까지 채운 사람 이까지 채운 사람, 이까지 채운 사람, 전체를 다 채운 사람. 요게 이제 믿음의 단계인 거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많이 했죠. 4단계, 5단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마음, 심령, 본심에서부터 몇 %나 옷을 입고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그 체계 운영 체계 속으로 완전히 옮겨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피해서 세상 그런 마귀 사탄의 사람들의 쟤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야 되겠다. 쟤를 빨리 현혹해서 죽여야 되겠다. 죽여라! 이런 표적의 대상에서부터 항상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단계에 있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항상 어떻게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어떤 표적을 노리지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본심에서 옷을 입으니까. 그러면 4단계는 어떻게? 7, 80, 가슴까지만 채웠으니까 7, 80%만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키우는 거예요. 4단계도 다 채우는 거예요. 3단계는 어떻게? 약 5, 60% 정도만 지켜주실 수가 있고 2단계는 한 2, 30% 1단계는 10%에서 20%만 지켜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단계라는 거는 자기가 아무리 1단계지만 2, 3단계로 살아가면서 생활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아무리 2, 3단계지만 1단계로 이렇게 항상 더 깨어르게 나태하게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내려가는 거고, 자기가 1단계지만 어떻게 2, 3단계처럼 이렇게 마음을 아버지가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때 약간 힘겨운 것 같아도 쉴 거는 다 쉬게 해주고, 먹을 건 다 먹게 해주고, 놀 거는 다 놀게 해주면서 합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3, 4단계에 있다가 내려간 사람도 그만큼 배려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고, 시키는 대로 말만 잘 들으면 다 놀게 해줍니다. 김민영이 게임하게 해주고, 만화책 보게 해주고, TV 드라마 보게 해주고, 딸딸이 치게 해주고, 그거 내가 다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이 그거 다 배려해주는 자상한 엄마라고. 엄마.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엄마의 그런 부드러운 그런 하나님 성령님을 낳으신 분이잖아. 그러면 성령님이 엄마로서 그런 어떤 모성, 성령님은 아들이지만 아들입니다. 성령님은 딸이 아닙니다.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모성, 아주 부드럽고 자상하고 인자한 그런 품성을 많이 타고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인간 경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아버지가 진노할 때 많이 막아주고 품어주고 사랑을 주니까 어떻게 자식들이 그래도 엄하신 아버지 밑에서라도 비뚤어지지 않고 잘 클 수 있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을 일부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품성으로 낳으신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주님은 아버지의 그런 그 속성으로, 아버지 속에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남자시지만 엄마도 들어있고 아빠도 들어있는 온전한 부모의 속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전한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제가 영화 오두막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실제를 알아야지. 너가 피상적으로 아버지는 아버지지 엄마가 어디 들어있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모성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입이고 그거는 성경을 마귀에게 쏘가서 풀어서 그런 거고, 사실은 알아야 될까 아이가. 너거도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이가. 그래서 오두막 그 영화에 보면 딸이 괴한에게 납치당해 죽는 그 사람이 어떤 오두막 같은데 꿈속에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타나가지고 성령님하고 나타나가지고 같이 막 지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물 위로 예수님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에는 흑인 엄마의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근데 그게 사실이라요. 그게 소설을 영화한 거지만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 대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숨김이 없이 다 말해주고 알려준다. 그런데 왜 인간의 고정관념으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실존에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은 아니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한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인간 대 인간으로 안 대하고 멀리 두고서 금송아지 안에 하나님을 넣어놓고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 그거를 알고서 관계를 해야 된다. 진짜 아버지라면. 그런데 그거는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그러하신데 엄마도 되시고 아빠도 되실 수가 있고, 물론 하나님 세 분은 남자입니다. 하나님 세 분은 남자의 형상과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자를 낳으실 수 있다는 거는 뭐야?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서 갖다 주실 수 있다는 거는 뭐야? 그런 부드럽고 자상한 모성의 품성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거고, 여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아,
그래야 만물을 낳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자상함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아. 여자를 만드신 분이 여자에 대해서 품성을 모르면서 만들어 끝나고 다 아니까 만드는 거지 이 사람아. 네가 만들었나? 니는 모르지 이 사람아. 네가 안 만들었으니까. 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시지만 엄마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엄마의 그런 자상한 모성과 부성이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로 형성된 부모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형질이다. 그 부모의 성격이다. 쉽게 말하면 기질, 하나님을 기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예,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야, 이 썩어 빠질 이 미련한 인간아, 좀 알아먹어야 안 되겠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안 되겠나? 인자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그냥 아버지께 나가가지고 안기면 아버지 속에는 어떻게 엄마도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로 꽉 껴안아 준다고. 야, 이 잡놈의 새끼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니는. 얼마나 자상한지 모르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남자시고 아버지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엄하게 우리를 자식을 교육하고 징계하고 매를 때리시지만 그 속마음은 너가 모르지 않냐 아직. 그래서 그걸 누가 안다고 했냐? 바울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냐? 야, 이 쌍딱지 싸가지 없는 쌈 싸먹을 놈의 새끼야. 그러면 한번 막 참고해가지고 새끼야, 네 생각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한번 참고해서 네가 한번 임마 접근을 해보라고. 그러면 알 수 있다. 네 임마 옹고집세로 네 고정관념만 임마 생각하지 말고 사실을 직면할 수 있는 게 믿음이지 임마. 하나님이 임마 엄마도 될 수 있고 아빠도 물론 남자지만 하나님의 교회 그 사이비는 임마 그 초사이비니까 말할 필요 사탄이 세운 교단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7안식 교회는 이슬람교하고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사탄이 그 종교 그 종파 거짓 사이비 종파를 갖다가 일으킨 겁니다. 그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도 그렇고 제7안식 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어넣어주는 진리가 아니라 사탄이 속이는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이라고 들이대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아무리 그 교회에 나가서 다녀봐도 사탄의 일을 갖다가 전파하는 거가 되잖아. 하나님의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는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 속성은 오두막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엄마로 우리를 따뜻하게 자상하게 얼마든지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엄격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영원히 지옥과 천국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엄하게 아버지로 하시지만 그 마음속은 어때? 엄마다 이 말입니다. 엄마. 그 뭔 말인지 알아듣겠나? 성령님을 낳으신 분 아이가. 야 이놈의 새끼야, 자기 몸을 갖다가 이가 임마 분리를 해가지고 임마 성령님에게 그 속성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엄마의 자상한 모성과 속성을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엄마라고 하니까 좀 사이비로 여겨지나 봐. 근데 이거를 뭐라 설명해? 이게 정확한 사실인데 근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아버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네요. 아버지께서 좀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제 말이 맞다는 거를 좀 맞장구 좀 쳐주시고 이 아들을 좀 납득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근데 말도 못하고 제가 갑갑에 미치겠네요. 제가. 예. 이 그 100% 불을 보듯 뻔한 손바닥에 움켜 잡아지는 이 사실을 자아들이 모르고서 있으니 아버지여 좀 나오셔서
좀 사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입이 너무 둔해가지고 설명이 안 되네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이게 야 아들아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어찌 해주시겠지. 그건 사실이란 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아 말도 안 되고 이거 뭐 알아먹지도 못하고 이거 막 예 죽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려는 것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깔아뭉개 가지고 잠식시키고 잡아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세상의 운영체계, 마귀 사탄의 운영체계에서 어떻게 옮김바 되게 하려고 옮기려고 그런다. 옮기려고. 자 여기 보면 운영체계를 삶의 운영체계를 하나님의 운영체계로 완전히 옮겨버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통수권 아래 전적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세상의 그런 마귀 사탄의 그런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마귀 사탄의 현혹 세상의 어떤 마귀 사탄의 그런 표적과 표대가 되지 않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 해줄 수가 있다.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 언제 가능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진짜 그 마음 본성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고집과 노력과 행위를 꺾고 고집과 노력과 행위를 꺾고 이렇게 채워 나갈 수 있을 때 본심에서부터 본성 이것도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인간의 연약한 인간이라 말로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네. 아버지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좀 나오셔서 제가 말도 잘 못하는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라 바보 이꼬르 김민영 이런 사람이라 설명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너희가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 그러면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의 자세와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 자세와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 자, 너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잖니.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한번 그리고 싶은데 어디 갔냐? 야, 십자가 나와라. 뚝딱.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이거냐? 예, 이거. 십자가 뿅. 예. 자, 십자가 뿅. 예. 십자가 빨간 색깔로 하면은 더 은혜가 되겠네. 십자가.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십자가라도 그리고 있어야 안 되겠나. 이게 색깔을 이렇게 하니까 지가 알아서 바뀌네. 이건 몰랐네요. 저도. 됐다. 그래, 자,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잖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잖니. 그래서 너희의 이 구원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나머지 부분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지켜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의 그런 너희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려고 하면 먼저 너희가 이 운영 체계 즉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옮기시는 이 운영 체계 속으로 너희가 십자가의 그 안 속으로 들어가서 피신하고 숨어 지낼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이 사울의 그런 칼의 손길을 피해서 살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사울의 칼의 손길을 피해서 항상 나의 산성이시요 피난처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고자 하였던 것처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고자 하였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십자가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아주 그냥 관처럼, 이게 지금 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관처럼 이렇게 막 나를 억압하고 내 노력과 행위를 짓뭉개고 막 나를 못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것처럼 너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진다만,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엄청난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옮겨서 항상 살아가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체계의 보호체계 속으로. 그럼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 사탄의 미혹과 표적이 되지 않는다. 스나이퍼나 그런 걸 고용해가지고 마귀 사탄의 중요 핵심 간부들을, 흑암의 사람들을 동원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보이지를 않는데 뭘 어떻게 죽이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뭐 쏠 수나 있겠나? 스나이퍼라도. 그 뭐 MC 스나이퍼가 아니고 이 사람아, 진짜 총 쏘는 스나이퍼 암살자 말이야. 마귀 사탄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은 전쟁터로 살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전쟁에서 너희가 살아남고 승리하는 게 우선이지, 그게 제일 전쟁에서는 소중한 거 아니겠노? 그런데 너희는 이 전쟁터 속에서 마귀 사탄과 전쟁을 하면서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를 다 물리치고 이길 때까지는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자꾸 편안하게 코로나가 빨리 안 지나가나? 주님 재림하시는데 이 씨발 새끼야. 코로나가 지나가면 니 개같은 니는 죄나 짓지. 니 뭐하고 살라고 그 코로나 지나가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건데, 이게 존만한 새끼야. 그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과 사고와 생각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느냐면,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부활할 때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5단계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친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몰랐지? 네. 여러분 4단계는 귀족인데, 귀족이 왕족은 아니잖아. 왕족은. 근데 5단계는 왕족이 된다는 거는 이게 친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그렇게 허울이 없이 그렇게 이제 지낼 수가 있나 봐. 허울이 없이. 그 연세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연세대 음대 유성종 교수님, 영화 배우 방희 집사님의 남편, 연세대 음대 유성종 교수님 있는데, 그분이 제가 다니는 그 수원의 협성신학교 거기에 앞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교수님이 오시고, 하루는 방희 집사님이 부부가 함께 간증을 하러 다니시대. 참 은혜롭더만. 방희 집사님도 은혜롭더만.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간증을 하는데, 5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수염 다 잡아 뜯고 뭐 다 그렇게 한대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나봐. 5단계가 되면 친아들이 되니까. 그러면 4단계는 자기 친아들도 아닌데 아무리 귀족이라도 수염을 잡아 뜯고 아버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올라타고 홍말하고 그렇게는 못하겠지.
4단계는 진짜 왕족이 아닌데 임마 니 같으면 그렇게 하면 왕이 임마 가만히 내버려 두겠나? 저거 손자 손녀 친아들 딸이 되니까 임마 홍말 타고 수염 집어뜯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지. 할아버지가 임마 그렇게 한대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되나봐. 그거는 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신앙의 단계나 이야기했지 뭐 구체적인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고 십자가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운영체계에서 자신의 보호의 운영체계로 완전히 들어가게 살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 100% 들어가서 24시간을 살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친아들의 친자녀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수가 있다. 체계를 옮겨야 딱 말이 어렵네. 말이 진짜 어렵네. 체계를 세상 체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노? 너거는 이 사람아 세상 체계로 이 사람아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친아들로 살아갈 수 있겠노? 체계를 어떻게 십자가 속으로 좀 옮겨야 어떻겠노?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하고 살고 있다 그런 너그가 안 사니까 김민영이도 사이비로 보이나? 너그가 안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안 살지는 않잖아. 다른 사람도 하나님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저 방이 예배실인데 지금은 비가 많이 새가지고 창고식으로 돼가지고 벽에 비가 위에 이제 물 떨어지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쇠 지붕 있잖아. 요즘에는 스레트가 안 나오대. 쇠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녹 안 쓰는 쇠 기와 있잖아. 그걸로 하나 덮어 주셔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가 너무 많이 새 가지고 정말 비 올 때마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쇠 지붕으로 덮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 치라. 그래가지고 와 진짜 감사돼요. 물이 막 줄줄줄줄 새가지고 죽는 줄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비만 오면.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다 그랬냐. 그래 저 방은 이제 그래도 벽에 비가 많이 새가지고 벽지를 못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저 방이 하나님 방이고 쉽게 말하면 저 방이 예배실이고 이 방은 중학교 때 제가 공부할 때 쓰던 방이에요. 공부할 때 쓰던 방인데 그래서 저 방에 우리 엄마하고 둘이서 제가 여기서 좀 오래 살았거든요. 우리 형님들은 결혼해 버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어린 막내니까 학교 다니면서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참 그때가 행복했다. 그때가 행복해. 이거 부모님 밑에 있을 때 효도하고 잘해야 되는데 김민영이가 개망나니 개호로 십종자 새끼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 방에 우리 엄마처럼 살고 있고 제가 이제 이 방에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십자가라는 이 시스템 체계 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어떻게 세상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자식 친아들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니? 이게 옮기신다는 거는 영적인 의미가 그러면 어떤 체계로 들어가야 되냐? 십자가의 체계로 이제 들어가서 살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기왕 살 거 십자가의 체계로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자 이 말이야. 살갑게 사랑을 주고받으면 그럼 얼마나
참 짜릿하고 좋은지 몰라. 진짜 짜릿하고 좋은지 몰라. 와, 참 진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요. 아버지 제가 이제 저는 없습니다. 예,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속에 팍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24시간 살아버리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마귀 사탄의 그런 MC 스나이퍼가 아니고 스나이퍼로 마귀 사탄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 화살 같은 거를 쏴가지고 마음에 탁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각, 그런 염려, 걱정을 팍팍 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 표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어때? 항상 건강하고 만족하고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살아갈 수가 있다. 예,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운영되는 시스템 체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운영 체계로 우리의 삶을 옮기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24시간 친아들 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친자식처럼 살갑게 대해주시고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부정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십니다.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 뭐 이렇게 뭐 꿍쳐놓고 뭐 이렇게 뒤에서 호박씨 안 까요. 하나님은 솔직하게 내가 이런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한다면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주십니다. 낮고 천한 신분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한 자식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어떤 성격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다가가서 친해질 수 있지 않겠노? 그게 다 어디 속에 있다고? 십자가 속에 있다. 십자가의 시스템 체계로 그 삶을 조금만 옮기면 돼. 지금 바로 여러분 십자가 속으로 퍽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성령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옮기시려는 이유는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게 마귀 사탄의 표적과 모든 미혹의 그 잣대에서부터 보호하고 막아서 이처럼 항상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모든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보호해서 하나님과 진짜 정과 사랑을 나누는 친아들 딸들로 데리고 있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마귀 사탄이 야 십자가로 항상 너 행위와 행실은 깡그리 뭉개버리고 예수님만 최고로 잘났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물리치시고 이 십자가의 시스템 속으로 옮기시려 할 때 신속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동거동행하며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킴받고 보호받다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로 나타나서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어려워서 혼났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내용을 아버지께서 이야기하게 하셔서 제가 아마 바보 멍청이라 입도 겨우겨우 입이 안 돌아가가지고 입이 둔한 사람이라 아버지 말을 못해가지고 그랬는데요. 성령으로 또 이렇게 좀 설교가 좀 이렇게 은혜롭게 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시스템 속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히시려는 것은 마귀가 불어넣는 것처럼 우리의 행실과 행위를 깡그리 뭉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킴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세상 시스템에서 옮겨가지고 이제 십자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참 친아들 딸도 살고 마귀 사탄의 공격에 다시는 다윗이 도피처와 피난처로 구원의 산성으로 구원의 뿔로 삼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서 항상 친자식으로 세상에서 데리고 살아가면서 진짜 친밀한 관계를 주고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고 내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마귀 사탄의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옷 입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고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님이 어떤 성격이며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와 어떤 친교를 나누기를 바라고 있고 내게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진정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